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도망에서 수족을 씻되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 물두멍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물두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30장 첫날에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막에 있는 이 봉사의 속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를 다 계수하고 20세 이상 수요대로 속전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속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부터 21절까지는 이 놋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이라고 하고 놋두멍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놋두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말 그대로 두멍이죠. 두멍. 물을 담는 그릇. 이것을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놋두멍이라고 하죠. 물대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큰 가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을 담는 큰 통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위치가 좀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물두멍의 위치는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 동쪽에 있는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이 바깥들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죠.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태워짐으로 짐승이 죽고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태워짐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심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 첫 번째 만나는 곳, 이 번제단이 첫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 만나는 곳이라면 두 번째 만나는 곳, 즉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앞에 가장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물두멍의 위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왜 번제를 한 이후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족을 씻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말해라 라고 하는 이 물두멍, 한 번 더 씻어야지에 대한 씻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만나는 이 물두멍, 두 번째 만나는 물두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다음에 이 만나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 놋두멍은 다른 성전의 성막에 쓰여지는 물건들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물건들은 대부분 크기와 무게와 재료와 모양과 대부분 정확한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또 어떻게 만들어라. 또 만들 때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크기도 또한 무게도 또 모양도 수치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물을 담는 두멍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재료를 노수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물두멍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는지 물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지 또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다른 재료와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이 18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 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물두멍의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이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또 씻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씻게 하는 것이다. 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모두 씻는 곳이 물두멍이다. 씻게 하다.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물두멍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린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그냥 멈춰 세워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언제든지 이 성막은 텐트처럼 옮겨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언제든지 다 젖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움직이는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성막의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성막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아주 멋있는 실들로 화려한 실들도 성막 주위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그 성막 뜰 안에는 그냥 이 광야의 모래, 광야의 흙, 광야의 그 모습으로 이 바닥은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다른 구조물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을지라도 이 성막이란 자체가 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의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고 그냥 먼지바닥이고 그냥 모래 바닥 위에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것이죠. 오늘 이 구조물을 이해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태우면서 아마 짐승을 번제단에서 잡고 태우면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아무래도 피와 이런 모든 오물들이 짐승의 오물들이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와 오물들이 어디에 쏟아졌을까요? 잡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뭐 소 잡는 거나 돼지 잡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잡지 않더라고요. 그 주위가 온통 피바다예요. 온통 오물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쏟아지면서 오물들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흙바닥과 이 먼지와 모래가 아마 뒤에 섞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옷에 묻은 피와 손과 발에 묻은 피들을
어디에 다음 우리가 만나는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왜 깨끗이 씻어야 되냐면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우리가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18절, 19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21절에도 말씀하시듯이 깨끗이 씻은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졌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손과 발로 짓는 죄, 예수님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멀리 그렇게 씻긴 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짓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물두멍에서 하나님은 씻어 그 죽음을 면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더러워진 제사장은 비록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죠.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물도망에서 철저히 씻어서 20절, 21절 죽음을 면하라 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므로 죽음을 면했지만 또한 일상에서 더러워지는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지 않고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의미가 또 문제가 깊은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떠한 죄도 우리는 상관없이 천국 티켓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어떠한 죄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어떠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취급하죠.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이 구원파적인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은 죄와 삶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이 되었는 것처럼 가르치고 천국 티켓을 가졌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가리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죄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는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을 몇백 명의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물두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보세요. 이전의 죄인이 걸어가는 완성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전의 죄인들은요,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죄인이 걸어가는 완성의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완성되는 생명의 길, 변화되는 길,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죽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문몽구기가 죽는 것이죠.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죄사함의 은혜는 불가능하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습관, 옛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 옛습관, 옛 모습, 옛 생각 그대로 가진 채 갈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옛 습관, 옛 모습, 옛 생각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밖에 없어요. 제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내가 물두멍에 담긴 물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일상에서 짓는, 손과 발로 짓는 그 죄를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두멍은요, 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을 담아라. 거기서 씻어라. 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제한적으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오물로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에서 죄에 오물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것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생명수 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이 물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매일 성막을 출입할 때에
제사장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 위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두멍에서 씻어라 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제사장은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죄와 또 허물과 또 이런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것이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매일 씻듯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으니 날마다 물두멍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죄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죄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 같죠. 때로는 남편과 이런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또 교우들, 성도들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상대로 죄는 짓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죄는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가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요, 미래에 무조건 도달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무조건 도달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무조건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성경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생명과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사람은 모두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이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못,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공간이 둘째 사망의 공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삶은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물두멍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보세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번제단이 갖추어져 있던 것처럼, 물두멍이 반드시 갖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미루거나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거나 회개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또한 날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는요 변화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데,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는요 얼굴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변화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속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은 이제 겉사람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하는 사람은 이 겉사람도 따라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회개가 갖고 있는, 물두멍이 갖고 있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회개가 갖고 있는 비밀이고 물두멍이 갖고 있는 비밀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날마다 성주 대신 예수님 앞에 씻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21절, 그들이 수속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의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늘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된 다음에 물두멍을 두어서 날마다 짓는 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짓는 수많은 죄들을 오늘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물두멍 속에서 손과 발 모두를 씻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 삶이 성령에 이끌려돼서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물두멍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